여러분 오늘 잘 보내셨어요? 네. 어제와 별 차이 없으셨죠? 네. 우리의 환경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갑자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환경이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환경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상황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장구를 치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앞에 펼쳐진 환경은 광야였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긴 시간 이러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서 실망과 낭망, 좌절이 반복되는 일도 생깁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는 극도의 공포 가운데 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이 겪는 질병과 아픔, 실망과 좌절, 공포와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표현하기에는 좀 건방져 보이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이런 표현이 우리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표현이요 김기성 목사님이 쓴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 있는 대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전 너무 좋았어요. 이 책에 보면요 한완상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은요 과거에 통일부 총리를 지내고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분이었어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남산 중앙정보부 조사실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산으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불구가 되어서 나왔죠. 그런데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 덕분이었는지 잠을 재우지 않는 그러한 고문을 줬어요. 잠을 계속 재우지 않았어요. 근데 물리적 폭력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는 그분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종종 끌려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곤 했다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목사님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떤 날은 교도관의 몸에 의지한 채 질질 끌려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한 박사님은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있는 그 신약 성경 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성경도 없이 목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에게 이 성경을 저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교도관이 난처해하면서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박사님이 그 윗사람을 대면한 자리에서 성경을 그 목사님에게 전달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답변은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교도관에게 내가 윗사람에게 얘기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얘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전해줄 수 있었는데 근데 성경을 다 넘기면 본인도 자신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반으로 나눴어요.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눠서 서신서 부분은 자신이 갖고 복음서 부분을 그 목사님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넘긴 다음 날부터 그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끌려나갈 때 자세가 당당해지고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오면서도 자기 성에 돌아오는 성주처럼 그 목사님의 발걸음이 당당해지더라는 것이죠. 이 한완상 박사님은 그 이야기 끝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삽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들어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에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어요. 하루는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일을 해야,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베드로를 잡아요. 가둬둡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같이 처형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에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처형되기 전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렀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찾았지만 찾지 못하죠. 여러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머무르게 됐을 때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며 그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고 있는 여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종은요, 며칠을 바울과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일로 돈벌이를 주인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간수에게 명을 해서 감옥을 든든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죠. 이 일을 계기로 간수와 그의 집안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로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옥문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는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지만 나중에는요,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로 살고 있는 바울은 자신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 옥중 서신을 기록해요. 이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서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대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야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것일 텐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에게 격려와 당부를 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로 산다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영혼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잘 관찰해 보세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성품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의 경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관계에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고독한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 힘든 일이 생길 수는 있어도 신앙의 제자리를 다시 계속 찾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묵상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생명의 양식을 직접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것들을 또 가정교회에서나 또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자잖아요. 저는 설교하기 위해 당연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좋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도 평소에 많이 듣게 돼요. 또한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말씀과 관련된 적절한 자료를 찾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 전달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제 묵상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레미야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계속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은 듣지 않고 너무 읽는 내내 계속 힘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며칠을 했는지 어느 날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도 송이꿀처럼 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나왔어요. 그 심판의 말씀도 너무 단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대할 때 저도 그런 심판의 말씀을 피하고 싶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해 묵상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진 고문을 받고 질질 끌려다니던 목사님이 복음서를 받아들고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내 영혼을 위해 간절히 말씀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고 싶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각자가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홀로 서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를 통해 개인적인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들을 발견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건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설교만으로는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설교만으로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설교가 많아요.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는 너무 넘쳐나고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넘쳐나는데 그 갈급함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은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충실해야 하고요. 더불어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외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외로움과 고독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요약하자면 외로움은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고독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입니까? 고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이 고독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이 되어도 신앙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원하지 않는 환경을 갑자기 만났을 때는 순간 당황하죠. 실망도 되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해요. 갈등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으며 경험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누군가 맛있게 요리해서 주는 말씀도 너무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밥에 물 말아서 그냥 김치만 먹는 것 같더라도 자신이 먹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회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과도 풍성히 나눠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가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처한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관없이 힘이 나고 당당해지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는 신앙의 승리가 있는 한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낭망할 일, 정말 사방이 막히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늘까지 막아두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남겨두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안에 생명의 샘이 샘솟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